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체험은 매우 강하지만 이 성령론을 신학적으로 정립해서 배우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신학교에도, 저도 신학교를 나왔지만, 저는 이제 달라스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 두 번째 총장인 월부드 책, 또 하버드 대학 그 후임 라일리 책 및 저희 개인적인 체험, 뭐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이제 합니다. 자, 보세요. 성령은 Holy Spirit. 우리가 영이잖아요, 영. 그러니까 거룩한 영. 옛날에 이 미국에서 고스트라고 했어요. 귀신. 근데 이거 안 하죠. Holy Spirit. 거룩한 영. 자,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은 의미는 거의 똑같은데 기능상 펑션으로 네 가지가 갈라집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번 저 첫 번째 했을 때 그 중생 거듭남, 그는 리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이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순절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를 중생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이걸 어떤 능력을 얘기합니다. 뭐 방언을 한다, 병치료를 한다, 뭐 예언을 한다. 근데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이걸 인정하지가 않죠. 근데 역사는 일어난다고, 뭐 일어나는 거 일어나지만 신학적인 거나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충만 쪽으로 보시면 되고, 오늘 할 거는 성령의 내주예요. 내주. 따라합시다. 내주. 이 내주는 indwelling,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오늘 여기 강조가 내주입니다. 그리고 인침은 쉽게 말하면 sealing, 도장 찍는 거예요. 옷에 동사무소 가니까 제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무조건 도장을 찍어. 근데 지금 가면은 거의 다 사인해. 최 누구누구, 김 누구누구 사인을 한다고. 미국에는 거의 다 사인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성령이라는 삼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볼 때 성경에는 성령의 세례, 사도행전에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세례가 나오죠.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중생, 다음에 인침, 내주.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침,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하신 분들은 참 우리가 뭐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신학적인 어떤 신학적인 그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줄 아세요? 실력이 바닥이 나요. 목사님들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어제 제가 대전에 갔거든요. 개인적인 볼일로 갔는데 대전에 유명한 집 중에 하나가, 대전 볼 것도 없지만 죄송합니다. 대전에 사신 분들, 성심당이라고 빵집이 있어요. 군산에도 지역 빵집처럼 그제 대전역에 팔아요. 이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줄을 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친다니까. 빨리빨리 나가지고 막 고르잖아요. 가격 물어본 사람 있으면 뭐 자두니까 가격을 다 알겠지? 서로 빵 집어가지고 크레딧 카드 전부 현금 내가지고 막 사는 거야. 비싸다는 이야기 하나도 깎아달라는 애누리가 전혀 없다고. 서로 막. 결론이 뭐냐면 품질이 좋으면 팔린다는 거예요. 품질이 좋으면 팔려요. 뭐든지 마찬가지. 지금 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한다? 앞으로 이제 모든 게 해제되겠지만 품질이 좋으면 팔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든 사업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품질이 진짜인지, 품질만 좋으면 뭐든지 팔린다니까. 근데 품질이 안 좋은 거 갖고 손님이 안 온다? 그 위치가 틀리든지 기존의 소비층이 알지 못하는 거지 품질이 좋아야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품질 안 좋고 품질을 키우지 않고 왜 사람이 오지 않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침,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령의 내주. 이 내주라는 것, 내주를 가까이, 내주가 아니라 내적으로 주, 내부적인, 외부가 아니라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령의 내주의 데피니션 정의는 뭐냐면, 성령이 거듭나 자에게 내주한다. 성령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인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있음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해요. 시편 51편 11절 보면, 시편 51편 11절 보면 다윗이 여기서 유명한 회개시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이름 가운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주의 성령, The Spirit of the Lord, 주의 성령인데 그 성령이야. 주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긋난 일을 하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이야기는 뭐냐면 구약시대는 성령이 왔다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손이 하나님의 의에 서임받을 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근데 반면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행하지 않는 사람 삼손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마지막에는 한판 치게 했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부터는 그때부터 시점을 해가지고 다 임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성령을 받아라 할 때 그 과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 미리 한 번 더 볼 수 있지만 물론 잠시는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부터 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임한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 내주의 특징은 첫 번째, 불신자에게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19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단들이죠. 그래서 요새 하나님의 교회, 야, 조선인들 월간 조선의 하나님의 교회 이 대빵 친구가 인터뷰를 하더만, 돈만 주면 유력 신문에도 막 나올 수 있는, 돈만 주면 방송도 나와요. 저도 방송할 수 있어. 아직 돈이 없어서 안 하지만 때가 되면 되겠죠.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래. 그러면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여호와의 정인도 그렇고 구원파도 있고. 뭐가 없다고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아예 성령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잖아, 성경은. 첫 번째, 불신자에게는 성령이 절대로 가지 않아요. 두 번째, 죄 짓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성령이 거한대요. 죄 짓는 그리스도에게. 고린도서 6장 19절.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것도 어떤 사람 그걸 무식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죄 지으면 성령이 떠난대. 잠시 숨어있대. 천만의 말씀. 요 이야기는 고린도서 6장 19절은 경고용입니다. 경고용. 성령의 상실이 아니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김씨 집안이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버지 재산을 뭐 먹었다. 그럼 호적을 파잖아. 호적 파기 전까지는 팔 수도 없고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가 성경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설교를 강력하게 하고 성령이 임합니다. 대충 알면 절대로 안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냐.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는 한 번 오면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인하지 않는 이상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죠. 세 번째, 은사로서 선물로서 성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7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이런 것을 제대로 배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정확한 뜻을 전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의 하나님을 능히 맡겠네.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야. 뜻을 설명합니다. 고넬로 집안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게 성령이에요. 예수 믿는 성령이 오만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오는 걸 보고 야,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자, 성령이 내주한 특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불신자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두 번째, 죄 짓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요한 1서를 보면 죄를 져도 끊임없이 죄를 회개 없이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아차, 실수했네, 베드로처럼. 유다는 우리가 갈 때만큼 간 사람들이고 가룟 유다는 빼고. 자, 세 번째, 성령 내주의 성격을 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표현했던 정립을 시키자고. 첫 번째, 중생과 성령의 내주. 중생은 신적인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유죠. 내주는 신적 임재,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세례와 성령 내주는 성령 세례는 단회적 딱 1회 한 번밖에 없어. 그러나 내주는 지속적이게 끊임없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거기 성령 충만과 성령 내주는 성령 충만은 체험이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비체험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런 얘기야. 오순절 교회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은 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 말이야. 성령이 왔잖아요. 내 마음이 뜨겁다, 환상을 봤다. 기독교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체험을 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체험신학에 빠지면 위험도가 대단히 많아요.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뜨끈한 걸 좋아하잖아요. 체험신학. 체험신학은 좋은 점이 뭐냐면 뜨거워요. 체험은 뜨거워. 마음이 뜨겁다고. 언제 식긴 하지만. 두 번째는 보이는 것. 보이잖아요. 듣는 것.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보이고 듣죠. 뜨겁다, 보인다, 뜨겁다, 감정적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거냐, 뭐 환상같이 있지만 방언을 한다.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뜨겁잖아요. 예를 들어 뭐 예언을 한다, 신유를 한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은사들이에요. 이걸 은사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이게 장점이에요. 장점. 단점은 늘 뜨거워요. 처녀 총각이 결혼해가 처음엔 뜨겁지만 2, 3년 뒤면 식어지잖아. 한 30년은 보기도 싫잖아. 뜨거운 게 아니야. 뜨거울 때도 있지만 식을 때도 있는 거야. 항상죠. 우리 인생 살아보면 와, 대학교 할 때 와, 더웠다. 군대 제대할 때 좋았다. 결혼할 때 좋았다. 유학 갈 때 좋았다 하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고. 두 번째, 보이는 것.
우리 천국 우리 꿈에 봐서 아니면 실제로 봐서 믿나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믿는 거잖아요. 도마 신앙. 요한복음은 보이는 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말씀을 믿으래요. 너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보면 너가 보지 않고도 믿는도다 복되도다. 저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씀 진짜 많이 배워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지만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1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와, 보이지 않지만 믿는다는 거요. 이게 진짜 믿음이야. 보고 믿는 사람. 듣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뭐 영음을 들었다. 뭐는 뭘 무시한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야 들었다. 이런 사람들 그때는 제대로 받았는지 몰라도 도중에 부인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봤어. 거기에 그러니까 이 처음 신학은 강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자꾸 보는 것만 좋아하면 거기 이상해. 자, 네 번째, 성령님의 내주의 중요성. 성도는 보정이다. 한 군데를 찾아보겠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고린도후서 1장 12절. 1장 22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보정. 야, 보정이에요, 보정. 이게 뭐냐면, 보정이 있죠. 보정은, 영어로 쓸게요. 보정은 뭐냐면은, 디파짓이에요. 영어로 디파짓. 보정. 이런 거 있죠. 보증금. 어제 내가 대전에 가가지고 아파트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계약하려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못하겠대. 왜? 40평이 있는데 20평짜리 있거든. 작아서 못하겠대. 이런 서울까지 가가지고 하루 완전히 망쳤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약할 때 보증금을 먼저 받아야 돼. 보증금 안 주면 안 내려가. 하루를 완전히 망쳤어요. 속상하지만 할 수 없지만 사람이 일이니까. 디파짓. 미국에 가면요, 집을 살 때 한 30, 지금 많이 뛰었지만 30만 불 US 달러. 그러니까 어제 말하면 1.3이니까 3억 정도, 4억 정도 되죠. 그러면 보증금을 얼마 내냐? 처음 살 때 어니스트만 해가지고 약 5%, 10%, 20%. 직장이 별로 없으면 20%까지 받아요. 그럼 얼마예요? 6만 불이죠. 20%, 6만 불 먼저 낸다고. 그러면 24만 불을 갖고 15년, 보통 30년을 해. 우리도 처음에 30년 하다가 나중에 내가 15년가 다 갚았지만, 이러면 이자만, 한 10년 동안 이자만 허블나게가 세금, 이자니까 원금이 안 가죠? 15년 해야 돼. 뭐 현금 캐시 있으면 다 사면 되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집값이 이거 말이 아니잖아요. 막 떨어지고 있지만 한 20억, 30억 같으면 뉴욕 같은 데 가서 집 한 채 100만 불짜리 집 사가지고 비즈니스 사업 한 10억짜리 사업체 사고 10억짜리 집 사고 다음에 10억 현금 갖고 있으면 미국 가면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지금 한국의 집값이 지금 장난이 아니야. 너무너무 올랐어. 돈 가치가 너무 없다고. 다 따라서 보정하는 거야. 보정.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어떨까요? 내 안에 있는 거요. 왔다 갔다 도망간 거야.
어떤 사람은 내가 왔는데 도망갔다. 그 처벌 오지 않은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전도자 가운데 목사님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고 믿는 것처럼 한 사람이 적지 않아. 성령이 오지 않은 겁니다. 착각하면 큰일 나요. 도전이다. 자, 두 번째 인침. 인침은 뭐냐면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 실리. 인. 도장인자죠. 옛날에 한국에 제가 있을 때는 이제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은 사인하잖아. 동사무소 전부 다 사인하더라고. 많이 발전되는데 실링. 탁! 이건 내 것이라. 마치 쇠고기다. 쇠고기 쇠고기나 카우 이게 탁 도장 찍잖아요. 날짜 도장 찍고 똑같은 거예요. The sealing of the Spirit. 성령 인침의 정의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리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와. 영어로 보면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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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도장인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에베소서 1장 13절, 4장 30절, 고린도서 1장 12절 딱 세 번 나왔어요. 인친다는 거 다 도장 찍는 거예요. 자, 인침의 특징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원 받을 때 인쳐요.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지. 두 번째, 적극적이에요. 차차 믿음이 아니라. 세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 신약에는 성령께서 특정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역사했지만 신약에는 남녀노소, 빈부, 기천, 민족 뭐든 전혀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단회적. 일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다. 자, 구원받을 때 적극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단회적으로. 세 번째, 비체험적인 성령의 인식. 성령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체험, 기도다, 방언이다, 꿈이 반드시 오가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런 예가 많죠. 요새 기도하잖아요. 한 2-3시간 기도하면 어떨 때는 기분이 좋아. 근데 어떨 때는 기도를 더 많이 했는데도 마음이 이래. 그러면 그 생각해봐. 그게 맞나? 그건 자기 기분이지.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대. 어느 날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했다고 생각했대. 근데 별로 반응이 없더래. 근데 어느 날 별로 성경 또 준비 안 하고 성경 연구도 별로 안 하고 기도도 안 한다 설교를 했는데 몇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이런 데 치우치면 영적인 하수입니다. 하수. 마지막으로 성령 인침의 중요성은 그리스도인이 구속의 날까지 여기 줄 것이에요. 구속. 구속은 이겁니다. 구속. 죄를 지은 걸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구속. The completion of redemption. 그러니까 구원이 완료 또는 final salvation. 하나 적어놓으세요.
구속의 날까지. 이건 뭐냐면 the completion of redemption 또는 a final salvation. 한국말로 하면 구속의 완료 또는 마지막 구원. 우리가 볼 때 로마서 8장 32절 보면 미리 예정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죠. 그러고 나서 의화하죠. 다음에 영화한다고. 5가지. 미리 부르시고, 다음에 예정하고, 미리 선택이죠. 선택하고, 그리고 부르시고, 이제, 잠깐만, 이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부르심, 미리 정하고, 부르시고, 미리 아신다. 예.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오케이. 미리 정하심. 예정이라 그러죠. 미리 알고,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와 영화. 여기서 성화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묶음이 되거든. 5가지 체인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구속의 완료 그리고 마지막 구원 똑같은 구속의 날까지. 자, 오늘은 성령의 내주와 인치심에서 간략하지만 이건 매우 중요하니까. 왜 그러냐면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들어온 것도 모르고 또 기분이 좋고 또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뜨겁고 마치 역사는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통찰력이나 신학적인 정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내주는 성령이 예수 이름을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물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충만하면은 더 뜨겁겠죠. 그러나 내주는 예수를 내가 진실로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을 때는 반드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다는 게 포인트고, 두 번째 성령의 인치심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이 오너십, 야 이놈은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팍 찍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정리를 해보면 지금 4주 동안에 성령의 그러니까 중생 거듭남이 있죠.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있죠. 성령의 인치심이 있죠. 다음에 성령의 내주가 있다고. 이 4가지가 똑같은 의미를 갖지만 4가지 패턴으로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 내주는 뭐냐? 성령의 세례는 뭐냐? 중생은 뭐냐? 또 인치심은 뭐냐? 이렇게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구절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하지 않죠. 많은 사람이 성경을 오해하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내주와 인치심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대한 정확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